할렐루야. 이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 보면서 이 찬양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넓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정겹고 따스하게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정 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죠. 나는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봤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언제 처음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 보시고 불러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까마득한 옛날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찾아와 내주해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 시인하며 살 수 있는 거지. 그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앞전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부르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이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내 입술에서 내 이름보다 예수님을 더 자주 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서 나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에 더 큰 비중과 의미와 뜻과 소망을 두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된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요절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 믿어지게 해주신, 그리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방향을 틀어 이제는 나를 죄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걷게 해주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좀 더 자주 불러보고 예수님을 좀 더 자주 찬양하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한 다음 우리 김순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지키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동인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품을 닮은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동인의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함도 있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동인 가족들의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 앞서 가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날개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파괴와 아픔, 신음하는 소리가 무성합니다.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어려운 길을 가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뿌려지는 씨앗이 싹이 틀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동인의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동인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항상 너희 곁에 있었다, 앞으로도 너희 곁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36쪽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024년 9월 8일 마라나타 중창단이 올려드린 찬양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빠가 하나뿐인 딸과 막 꽁냥꽁냥 재밌게 놀다가 이제 잘 시간이 돼서 딸을 침대에 눕혀주고는 딸 이마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만큼 사랑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천만큼 사랑해. 우주만큼 사랑해. 삼천만큼 사랑해. 참 아름다운 이 부녀간의 모습이지요. 아빠에게 이 딸은 셀 수도 측정할 수도 어떤 숫자로도 표현되지 않는 말 그대로 우주처럼 큰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딸의 고백은 이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아빠의 고백에 비하면 너무 작죠. 3천이니까. 그러나 이 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숫자 3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로 아빠에게 자기 마음, 자기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고백을 들었을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날아갈 듯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부모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리원에서 이 아이의 부모를 찾는데 그 어디에도 젖을 먹여줄 부모가 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 광활한 세상 가운데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게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48편에 보면 나와 동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한데 이것을 넘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날아갈 듯이 행복한 일이고 평생 감사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48편은 시온시라고 불립니다. 시편 46편과 동일하게 시편 48편 이 두 편은 시온시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건설된 산 이름입니다. 시온산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 시온산과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에서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시온산과 그 안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시온산과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온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늘 있었던 그 주변 강대국들, 철옹성 같았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들을 상대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좀 나옵니다. 터가 높다. 큰 왕의 성이다. 북방에 있는 산이다. 또 오늘 본문 외에도 이 성경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무엘하 5장에 처음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당시 시온산이 어떠했는지를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어떤 소개가 나옵니까? 이곳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본래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런데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산을, 그 성을 군대를 이끌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시온산을 검색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시온산은 해발 약 800m에 위치한 높은 산 또는 높은 언덕으로 불립니다. 또 하나는 이 산의 삼면이 이 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가파른 산 또는 가파른 언덕이라 불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 요새 같은 그 성에서,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 안에 성전을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점령한 그 날부터 시온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멘. 이방 왕들이 시온산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러 왔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주시오. 이것은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시온산은 무려 약 50회가 넘는 공격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에 단 3번만 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온산의 험한 산세, 해발 약 800m, 특이한 지형, 삼면이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요새 같은 철옹성 같은 곳, 이러한 산세와 지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산, 우리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이유는 이 시온산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 왕들이 의기양양하게 침공하러 왔다가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 같이 흩어졌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깁니다. 또 10절도 보시면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11절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면서 이 산과 이 성에 알알이 박힌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세대만 이러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전주 동인교회, 우리 각 가정들, 그리고 나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이 주변이 강대국들인 일본과 중국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 바로 위로는 이 휴전 중이지만 북한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탁월해서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교만입니다. 애국가에도 적혀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늘 충만했어서 내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전주 동인교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섬기고 늘 승승장구해온 그런 나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교만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을 둘러보고 한번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알알이 박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 고백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는 것을 넘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우리가 절대 시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 전부라는 고백과 마음입니다.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365244. 네이버 사전에 이 숫자를 검색하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주만큼 사랑해.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참 유치하지만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라고 만일 지금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이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시편 48편의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이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그리고 남은 한 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더워지면서 입원하고 아프고 또 병상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흩어지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왕되어져 가는 전주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능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사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게 해주셨사오니, 잘 마무리하게 해주셨사오니 꿀맛 같은 단잠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